하게 맞춰 복도하심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에게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9번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르는 후에 김충진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넘치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늘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인 속죄 큰 사랑을 속죄에 이루어주셔서 이루어주 율법의 멍에서 율법에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주시 복음의 자연으로 복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에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그림이 됩니다. 그림이 됨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이 본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는 전쟁의 큰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리더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전염병의 역사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년에도 문을 닫는 교회가 만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침체되어 있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실버 예배 사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최일선에서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사역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몸이 아프고 불편함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혹은 시험 들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예배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김경태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봉독해 올립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음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제는 성가대 특징이 있겠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사랑이 넘치는 영광교회로 유튜브 들어오면은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필요한 것은 복음뿐. 시작.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주보를 펴시면은 지난주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사장 나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서론을 시작.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전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교과서처럼 배우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번,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국가를 세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며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심을 모든 국민이 알라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국민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인 새 언약을 믿어 구원을 받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화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국민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제사의 집전 외에 율법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제사장 나라가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일은 첫째로 모든 나라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2번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며 3번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될 때 명실공히 축복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우리들이 이걸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것은 복음뿐.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가 1973년쯤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디서든지 십자가만 그냥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살 만큼 살게 되었었는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애써도 어른은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불필요한 것일까요?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절대로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하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류에 가장 필요한 가치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가장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4가지 가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4가지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집사 한 가지만 딱 찍어봐.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가치 뭐? 사랑.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 김충지 집사. 예? 예, 김하나 집사. 예? 공의. 우리 김은혜 집사. 생각이 안 나? 박스카 사모님.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대충 나왔습니다. 난 4가지로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정답을 맞췄는데 난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랑도 맞고 공의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새 생명, 그것도 첫 번째 그 가치로 내가 삼았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 4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도대체 이 생명이 가장 인류에 필요한 가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명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은요, 아까 사랑이라고 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는데 생명의 핵심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다 정답이죠. 자, 그럼 생명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 영어로는 soul,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사람도 갖고 있지만은 짐승들도 갖고 있어요. 동물들도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푸시케, 이 목숨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2번째 생명이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가치인데 이 가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Eternal life.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 자, 새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새 생명. 목숨은 모든 동물들도 있으니 인류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이 귀중하기는 하지만은 인류의 최고의 가치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새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죄값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의 처소인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질 수 없이 죄 짓고 살다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곧장 저주의 장소인 마귀들이 들끓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지옥을 면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그 고귀한 가치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는 먹고 사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원래 인간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필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예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새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좋아한다고 있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도 없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필요한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 자유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복음에는 이 영원한 인류의 가치인 자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한번 비추시고 스크린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잘 조정해요.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타의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억압이나 부자유를 극도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구속하면은, 억압하고 구속하면은 절대 거기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야지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류에게 필요한 가치가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죠. 그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구속,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이 구속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유에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첫째로 죄와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다고요? 죄와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영적 자유인 것이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영적인 자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에는 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영적 자유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자유가 있느냐?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몇 가지를 또 열거한다면은, 첫째로 신앙의 자유가 이 정치적인 자유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인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는, 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만, 민주주의 체에서만 이게 보장이 되는 자유들이요.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모여서 뭐 단체를 결성하고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거예요. 저 인민민주주의, 북한은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어디든지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수가 있는 자유. 내가 제주도 가서 살고 싶으면 가서 이사해서 살면 돼요. 부산에 가서 살고 싶으면 부산에서 가서 살고 돼요.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서 살고, 우리는 시흥에서 살고 싶어서 여기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등. 그 다음에 또 무슨 자유가 있죠? 정치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국가든지 사람이든지 우리의 양심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대로 뭐든지 살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또 뭐가 있어요? 지역 선택. 아까 그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같이 포함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그렇습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직업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 못합니다. 성분에 따라서 그렇게 직업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자녀가 아니면은요, 죽었다 깨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사회가 저 북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소질이 있으면은 기술자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능력만 있으면은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라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이 정치적인 자유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게 된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꾸 바꾸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어떤 자유라고?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예배를 제한하는 그러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예배를 자유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신앙의 성경을 못 갖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코로나를 필요해가지고 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코로나가 아무리 성행해도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가 코로나가 아무리 해도 예배 모이는 것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코로나 핑계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영상 예배만 드리래, 비대면.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자유가 있느냐?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이 문제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지로부터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무지. 여러분이 글을 모르고 언어를 잘 알지 못하면은, 배우지 못하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생활이 제한이 돼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책도 읽어서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지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정치적인 내가 네 가지 자유를 말했는데, 선진국이라면은 이 네 가지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네 가지 자유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복습해 보세요. 무슨 자유? 첫 번째, 영적인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자유. 세 번째, 경제적인 자유. 네 번째,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 네 가지 자유를 골고루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이 자유를 대부분 다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네 가지 자유를 골고루 다 누리고 다냐?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이 중요한 이 네 가지 종류의 자유를 골고루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서방 선진국들은요, 일찍이 복음을 믿지, 예수를 일찍 만나가지고 이 모든 자유를 지금 자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자 행복하게 인간답게 인간의 가치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체제에서 살아야 돼요. 그 좋은 체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저 공산주의나 저 중공이나 북한 같은 데는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산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인 이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다 약속하고 있고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면 이 네 가지를 다 이 선진국처럼 다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이 네 가지 의미의 종류의 자유를 다 포함한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로 살면은 이 모든 자유를 누려서 우리들은 인간답게 존엄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 자유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롭게 살기 위한 그 행복은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인류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는 정의 혹은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영어로 right에서 나왔습니다. right가 아주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면은 무슨 뜻이죠? 의.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라는 뜻이요. 이제 오른쪽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가 뭐로 발전하죠? 올바르다는 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틀리지 않고 올바르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다, 바르다. 그래서 의를 이제 의라는 말이 right에서 나왔는데 오른쪽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의는 뭐야? righteousnes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의라는 말이 바로 오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왼쪽에 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심판장인 예수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틀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바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여러분은 왼쪽에 서지 말고 오른쪽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말에서 의란 righteousness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의를 뭐라 그럽니까? justice라고 합니다. justice.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칭의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의를 칭의라고 하는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justification 그럽니다. justification.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이 칭의가 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제일 근본적인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칭의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칭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의와 관련해서 인간답게 사는 그 몇 가지가 의롭게 사는 것인데,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원래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로워야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불의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9절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하여, 이게 아닌데? 미가서 6장 9절이 맞아? 사람아 내게, 잘못 적었냐? (6장 8절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오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하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럼 선하게 사는 것이 제 첫 번째 정의가 뭐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람이 첫 번째 자유를 누려야지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의 가치가 자유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살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면은 이것을 방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돼요.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함부로 사용하면은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하고 영적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영적 자유가 보장됐죠. 자,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를 먼저야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의를 아까 내가 말했죠. 무슨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는 의를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의롭다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칭의, justification 그럽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의인이 되는 비결도 되고 의롭게 사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비결도 믿음이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지. 복음 16절부터 한번 보시겠다. 뭐를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복음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제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뭐를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지 않으면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의를 얻어야 되는데 나의 노력으로 그 의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비결도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의롭게 계속 살고 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정의가 바로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류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 뭐라고요? 평화가 인류의 가장 누려야 될 가치요. 이거 누려야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 평화가 복음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도 무슨 평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 있고 우리 인간들 간에 인간들 사이에 사이좋게 사는 그 평화, 이걸 화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가 중에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사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평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평화를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할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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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평화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이 바로 평안하는 평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찬송도 부르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람과 이렇게 평화 없이 사는 관계를 뭐라 그래요? 불화라 그러지, 불화. 사람끼리 불화하면 싸우게 되고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과도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다른 이웃과도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와도 원수 맺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면서도 매일 사람들과 싸우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제발 이웃들과 어떤 사람하고도 불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사는 사람만 주를 만날 수가 있대.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내 속에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줬더라 빨리 회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의 피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 불화를 조성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불화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는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평화가 유지돼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는 평화회담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말해요. 평화는 잉크와 펜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있어야지, 우리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본적인 평화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근본적인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근본적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언제 설교했을 텐데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의. 복음 속에 의, justice, 의가 있어요. righteousness. 국가 간에도 의가 있어야지 불의한 자하고 의로운 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도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이사야 32장 17절이 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 사람과 사람 간의 근본적인 평화는 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10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너도 의롭게 살 때 서로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너는 불의하게 살아. 여기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차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의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공의로운 국가가 아니고 공의로운 사회가 아닌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항상 뭐가 통하냐면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힘이 센 나라가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라는 난 너의 속국이 되기 싫다. 그래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공의가 똑같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 무슨 행복합니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나라가 전부 다 공의로운 나라, 이 나라도 공의 나라끼리는 절대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정의로운 나라가 온전히 국민들이 정의롭게 살고 이 나라도 그렇게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는 차선책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선이 뭐냐? 불의한 나라끼리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공격을 안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선책인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공의가 없는 이 나라끼리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은 불의한 나라입니다. 사실 대통령부터 그 지도자부터. 근데 핵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위협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장서서 네가 아무리 핵도 우리는 더 큰 걸 갖고 있다. 그럼 함부로 공격을 못해. 그렇게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견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나라끼리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력한 국방력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자신을 힘을 길러야지 얻어맞고만 살면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사이에 차선책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국방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래서 국방력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에.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을 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국가 안에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복음화해야 되고 당신 나라도 복음화가 되면 무기가 필요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평화가 거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류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4가지 가치가 있으니 첫째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4가지 자유를 내가 말했습니다. 셋째가 의도 여러 가지 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 칭의와 사회 정의와 국가 간의 의라는 공의가 있고 칭의가 있고 이런 법정적인 의가 있는 것이죠. 4번째 소중한 가치가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도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평안이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라고 그러고 평화를 국가와 국가 간의 이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의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가 없으면은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음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인류에 가장 필요한 네 가지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내가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뿐이 없습니까? 뭐면 만족합니까? 무엇만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네 번째 주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의가 있고, 복음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우리 행할 길 원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 우리 고생할 때 우리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네.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가 위로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슬픔이로 하면 슬픔이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시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의지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을 안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 주께 다 드리면 주께 다 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우리 기쁨이 넘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워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모시고 살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 항상 순종하면 항상 순종 주가 하게 주시리. 의지하고 의지하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 다. 아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과 온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가치로 살게 하옵소서. 김경태 목사가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박수가 사모님이 올렸습니다. 박수가 사모님이 10의 1조 헌금 올렸습니다. 이재용 집사님이 10의 1조 헌금, 김충준 집사님이 11조 헌금, 안상호 집사님이 11조 헌금, 주일헌금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4가지 가치를 복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순서를 따라 드려진 21조 헌금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드린 자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축복하옵소서. 3월 9일 날 있을 대선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할 대통령을 잘 선정하여 뽑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계속해서 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를 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광고 띄워주시기 바라요. 우리 이종기 집사님이 조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조금 거동이 가능하게 돼서 오늘 박옥기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예배 출석해야 되겠어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매일같이 내가 이종기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종기 집사님도 이제 91살이 됐습니까? 91살이죠? 잘 못 들으시나 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들어와서 천국 갈 준비를 확실히 해야 돼. 천국 갈 준비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요. 천국 갈 준비를 예배와 복음을 통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님이 부를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어요? 선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선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뽑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복음을 주신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미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